젊었을 때 교회 신앙생활을 잠깐 했는데, 친구 따라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동안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교회 갔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가 우리 엄명자 집사님 만나서 교회 가자고 했더니 이게 준비된 마음이라서 금방 같이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처음에 데리고 나갔던 친구가 그렇게 아주 신실하고 성품도 좋고 신앙생활을 잘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이고 또 그 친구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좋은 느낌이 있어서 또 교회에 선뜻 발걸음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떠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시는구나. 준비될 수 있으니 내가 포기하지 말고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초청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역시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첫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러면 방향은 뭘로 설정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방향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 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지만 누구를 변화시키거나 창조하는 그런 능력까지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전교인 함께 영화 보자고 해서 우리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능력이 있는 거구나. 사실 그 영화의 배경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잖아요. 지금 칠골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과거에 그렇게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가짜를 꾸려서 그렇게 부흥회도 하고 찬양단도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찬양단이 가짜잖아요. 물론 이제 미리 믿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거기에 투입된 장교들이 가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처럼 보이고 속여야 되니까 성경 말씀도 읽고 찬양도 막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꽉 붙잡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0 영성 루틴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 있죠. 10분 성경 말씀 읽으세요. 10분 묵상하세요. 그리고 10초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아멘. 다시 하셔야겠어요.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연초에 내가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결단하고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이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주의 이야기를 복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두서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이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 좌표를 정할 때에 형통하게 하는 그런 기준, 복 받는 기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형통하고 복 받아라고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영성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최고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앞부분에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산상수훈이 무엇인지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모르고 교회를 몰라도 이런 이야기들은 상식적으로 좀 아는 것 같아요. 명언들이 있잖아요. 제가 앞부분 이야기하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런 말씀이 있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죠? 그 다음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런 말들. 이게 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도 산상수훈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 설교이고 그리고 부담스럽게도 들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제자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정해주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를 뽑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 이쪽에 가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쫓아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산으로 오르시자 무리들도 산으로 개미떼처럼 그렇게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산의 한 부분에서 자리를 펴시고 앉으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전했다 해서 산상이라고 하고 또 교훈을 전했다, 말씀을 가르쳐 베푸셨다 해서 수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설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 팔복인데요. 이 팔복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산상수훈의 어려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이 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팔복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인 다시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우리가 형통한 우리, 형통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복을 꼭 받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하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산에 오르셨어요. 무리들도 쫓아왔어요. 예수님 자리에 앉으시자 온 무리들이 함께 그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리들의 자리를 정리를 해주고 여기 앉으라고 저기 앉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쪼로록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이렇게 둘러 앉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제자들이 당신의 발치 앞에 쭉 모여 있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경청하는 제자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을 귀가 딱 열리고 들을 마음이 딱 준비되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요. 어떤 복을 받아요? 천국을 복을 받는, 천국이라는 복을 받는데요. 아니,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 이거 다른 것 받는 것보다 더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을 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 복
회복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심령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쉽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은 뭐야? 심령이 가난한 건 도대체 뭐야? 심령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푸니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니우마의 뜻은 이거예요. 육체와는 구별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푸니우마라고 얘기해요. 심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격도 있고 또 어떤 생각도 하고 어떤 감정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건 마음의 어떤 상태지요. 근데 그것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내가 교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셨는데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심령, 푸니우마라는 것이에요. 짐승에게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다 있어요. 어떤 강아지를 보니까 말이죠, 정말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천재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천재견이라고 해도 이 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까요? 기도를 할까요? 이런 영적인 것은 할 수가 없죠. 이게 사람과 동물에 구별되는 어떤 차이점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 심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왜 사는 걸까? 이게 바로 우리 존재의 뿌리, 존재의 근원,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거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동물이 그런 건 못해요. 동물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잘 보여서 간식 하나 더 얻어 먹을까? 이런 데 관심이 쏠려 있죠.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심령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심령 말이죠. 우리 새가족 오신 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은 마음, 그게 심령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 주로 어디에 씁니까?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물질이 적으면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 가난의 표현도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너는 저 사람보다 가난하네 이렇게 표현할 때 가난 그렇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막 1억씩 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만 원 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1억 버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난하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이 가난은 이런 상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쓰였던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절대적인 가난, 아주 빈털터리,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그 궁핍한 상황, 이것을 가난이라고 지금 이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시고 들었을 것 같아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표현 말이죠. 이거 상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셨던 모든 분들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1950년, 60년대 우리 사셨던 부모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보릿고개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4월, 5월, 6월 보리가 익기 전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초근 목피, 풀뿌리 캐서 소나무 껍데기 벗겨서 그래서 거기에서 식량을 대신할 것을 찾아 먹다가 얼굴이 퉁퉁 붓기도 하고 정말 변비가 생겨서 정말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아픔의 가난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 시기에는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런 상태를 절대 가난의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지금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절대 가난의 상태로 가난해져야지 천국을 너희가 복으로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개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도 천국을 복으로 받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 심령이, 나의 마음이, 내 속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저의 죄에서 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롭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좀 인간 세속적인 말로 찌질해 보여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마음의 상태에 천국을 주신다는 걸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가난을 피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가난하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게 복으로 가는 입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이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금을 걷고 그리고 일부는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차지하는 육신적으로는 부자예요.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막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겉으로 보면 정말 경건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왜요?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잘난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취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양손에 가지고 있는 그 의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보라고.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심령이 교만한 자예요. 심령이 비대한 자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고개를 하늘로 이렇게 들지도 못해요. 너무 자기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땅으로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변명할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여기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시는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의롭다고요? 저 바리새인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천국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 그 마음의 상태, 그 심령의 상태가 가난한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 천국은 뭘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데, 그것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갈 거예요.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죽은 후에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면 지금 나에게는 천국이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나 살아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천국은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천국을 다른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이 천국이 바로 내가 사는 이 시간, 이 시대, 이 장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천국이 됩니다. 통치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통치의 개념. 천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국은 장소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구나라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한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은혜 아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이 복 받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복 받고 싶어? 천국의 복을 줄게. 그러면 너희들 심령이 이렇게 가난하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할 때가 있었고 심령이 교만할 때가 있었고 심령이 다시 가난해지는 그러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심령은 가난한가 아니면 교만한가 살펴보시고 복받는 상태로 우리 심령을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밤새워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툴툴거리면서 물가로 나와서 내일 써야지 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피곤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볼까 하고 순종하며 배를 몰고 다시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배를 타고 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서 뛰어내렸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해요. 정말 이상하게 보여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잡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저에게 복을 주시는군요. 예수님 저희 집에 가셔서 저와 함께 식사 좀 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할 말이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그 물을 딱 당겼을 때에 묵직하게 잡히는 이 물고기를 보면서 순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가 왜 이렇게 그물이 터지도록 많이 잡히는 거야?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지? 저분은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신가? 저분은 물고기를 이렇게 몰아 넣을 만큼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렇다면 그분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않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 부끄럽고 이 추한 모습으로 저분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마음 같아서는 그렇죠. 예수님, 저와 함께 집에 가서 식사 좀 하세요 하면서 부르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 앞에서 그저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저 죄인이에요, 저를 떠나세요 하면서 자기의 낮은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떠났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하세요. 3년 동안 계속 베드로와 함께 지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베드로는 순교해서 저 천국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심령이 자만으로 가득하는 때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물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조용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이때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네가 똑똑해서 안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야, 처음 너 제대로 알았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원래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 더 이상 쓰지 마. 너 이제부터는 베드로라고 할게.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너 반석 같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리고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인정받는 이 베드로, 이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전에는 시골 촌구석에서 고기 잡으면서 일생을 마감해야 될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모든 제자들 앞에서 막 칭송받으면서 그렇게 베드로가 세움을 받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어땠겠습니까? 어깨가 으쓱해진 거예요. 야, 나 이렇게 인정받네? 나 이 정도야?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 고난받을 차례가 이제 곧 올 거다. 그리고 나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얘기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때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나서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킬 겁니다.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이러면서 나섭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구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린 계집 여종이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자, 아니라고, 나 모른다고,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부인을 하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 버리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라는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시간 느끼면서 마음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비대하고 영적으로 교만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도 몰라 이러고 사는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갈릴리로 갑니다. 이 갈릴리에서 뭐 하려고요? 고기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고기 잡았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셔요. 근데 이것은 꾸중이 아니에요. 너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엄한 짓 하더라 뭐 이러면서 쪼고 막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는 거 아니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실패한 그 모습 난 알아. 네가 약해서 그런 것 내가 다 이해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우리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아시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도 애매모호해요. 뭐가 이상해요. 아니, 주님 사랑하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 이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안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해놓고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와장창 무너졌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잖아요. 내 심령이 그랬잖아요. 내 의지가 그것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내 의지로 이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예전에도 못했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마음을 아시죠. 제 마음 아시는 거죠. 아시는 그 마음으로 저를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더 이상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제가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적으로 그 사랑조차도 맡기는 모습이죠. 이전에 그 심령이 가난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더 가난한 모습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면서 그 양을 맡겨요. 다시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데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나의 이 사역을 위임받아서 나처럼 네가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큰 품으로 안아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이고 능력이고 형통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자 그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태워지고 베드로가 이제 실수를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드러내요. 그 말씀에 힘이 있어요. 한번 설교하면은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아서 막 교회로 몰려들어요.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
베드로가 엄청난 부자였습니까? 베드로가 의리아리한 집에서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였습니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 때에 형통했고, 그 삶은 천국이었고, 그리고 순교하는 자리를 마치고 결국은 주님 곁에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야, 힘내라 하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그냥 겸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겸손한 것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왜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너는 왜 빠져? 너는 왜 이래? 이러면서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구별해서 드리고 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바리새인이 아까 그 세리 보고 막 뭐라고 한 것처럼 막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 이러면서 이러면 말이죠. 그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사랑으로 그렇게 했듯이 저 사람이 그렇게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고 품어줄 때에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넘쳐나고 가득하기를 바라요. 내 모습을 내가 보면은 교만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내가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기준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나 이거밖에 안 돼? 라고 그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주눅들고 거기 잡혀 있으면 가룟 유다처럼 돼요. 자기 비하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야.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을 받는 통로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꽉 붙잡고 승리하는 길, 은혜의 길 함께 아름답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